오늘 마태복음 이 14장은 종말장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죠. 성전이 타락하고 종교인들이 타락해서 지금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 앞에서 계속 질책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리고 나오셔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면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킵니다. 건물을 가리키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 정말 건물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얘기를 듣고도 나와서는 보이는 건 건물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내면에 관심이 있으세요. 교회의 외면이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모양만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주의 임재가 있는가, 우린 늘 그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정말 답답하시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부셔버릴 거야.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의미 없다는 거죠. 저 성전은 돌덩이라는 거예요. 돌덩이.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거기에 성전에 참 의미가 담긴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성전 시대와 지금 우리 교회 시대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건물일 뿐이에요. 아무리 대단하고 웅장하게 지어놔도 건물일 뿐이라고. 영국 런던에 가면 큰 교회들 많거든요. 텅텅 빈 정도가 아니라 그 엄청나게 잘 지어놓은 건물들이 술집으로, 마켓으로 팔려가고 있어요. 건물일 뿐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늘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우리는 그 말씀을 나에게 늘 적용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 교회, 또 나라는 성전, 어떻게 세워져서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3절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지는 건 마지막 때에나 있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3절에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때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요. 여기서 지금 세상 끝이라고 하는 이 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끝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완성되면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완성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하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당신의 오심과 세상의 완성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즉 당신이 재림하실 때 당신이 지금 재림하신다? 이거에 대한 이들의 질문이라고는 좀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죽고 부활하여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이 땅이 다니엘서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역사의 기록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저와 여러분도 되게 궁금하죠, 그렇죠? 지금 막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지진의 소문, 지금 얘기하는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때 그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에게 휘둘리죠. 그 4절에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항상 종말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는다는 말은 길을 잃어버리는 걸 의미하거든요. 헤매이는 거, 방황하는 거. 마지막 때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5절에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미혹할 거라고.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자와 나는 선지자라 하는 자 엄청나게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너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만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은혜교회 우리 한 목사님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리 위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 중심이어야 하고 말씀 중심이어야 해요. 지금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지금 소문이 막 엄청나는데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끝이 아니래요. 끝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14절에 얘기하잖아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전쟁, 이 난리는 전쟁입니다. 전쟁의 소문, 그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추구하는 목표는 뭐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났다, 기근이다, 지진이다, 그런 소문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의 말씀. 언제 끝이 옵니까? 전쟁 나서? 지진 때문에? 쓰나미로? 아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두려워할 일도 없고 엉뚱한데 헤맬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에 휘둘리거든요. 지금 인터넷이 있으니까, 뉴스가 있으니까 이 온갖 소문을 다 알지, 옛날 같으면 알겠습니까? 튀르키예 지진이 났는지, 뭐 러시아 전쟁하는지 몰라요. 그 지금 이 미디어가 우리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의 소문, 또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는 것, 이 모든 건 재난의 시작이래요. 재난의 시작. 여기 지금 8절에 얘기하는 이 재난, 옆에 그리스타임 영어를 보세요. 이 재난이 뭐예요? birth pain, 산고라고. 원어의 의미가 산고예요. 산고, 산통. 아이를 낳기 전에 우리 자매님들 진통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은 그 산통의 시작이라고요. 언제 산통이 끝나요? 애가 나와야. 그렇죠?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사명입니다. 근데 이 이단들이 지금 엄청나게 난리거든요. 뭐 지금 중남미 쪽으로는 뭐 이단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런데 남자보단 여자들이 많이 빠지더라고. 왜 그런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불필요한데도 관심이 좀 많아. 그래서 여기저기 뭔 소문이 있으면 늘 찾아가고 궁금해하고, 누가 쌍꺼풀 수술했다 그러면 어디 그 가는 건 다 여자지 남자들이 가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또 뭐가 문제냐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복음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소문도 아니고 말씀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것. 이 고통, 산고는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의 환란이 얼마나 더 커지고 많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고, 그러면서 정말 냉랭한 얼음장 같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한 절 묵상,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 견디다는 건 이 외압적인, 이 환경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핍박을 견디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 핍박이 올 건데요. 그것을 견디는 자, 그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견딘다는 건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두드려 맞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면서 주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어려움, 핍박, 환난 다 견디면서 복음 전하면서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진짜 말씀에, 복음에,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든 걸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복음이 곧 다 전파되고 주님 오실 건데 그때 주님 당당히 맞을 준비가 되 계십니까? 지금 오늘 말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 그냥 내 믿음 하나 붙들고 신앙 지키다가 주님 맞으라가 아니거든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제야 끝이 오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세월 아끼고 그 일 하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계십니까? 낭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것이요, 많은 분들이 세월을 아껴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 보면 낭비해. 어떻게 낭비할까요? 남처럼 살고 싶어서 낭비하더라고요. 나도 남처럼 남보란 듯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남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남보란 듯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기뻐야 되거든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 그래. 근데 보니까 이거 꼬마애가 이거 말도 안 되거든. 근데 자기들은 나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 아이가 나간다니까 또 나가라 그래. 참 한심한 어른들이죠. 거기 사울이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그 갑옷과 칼을 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입어보니까 질질 끌리거든. 자기가 이걸로는 안 돼. 그러니까요,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익숙하지 못하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익숙하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물매와 돌 가지고 나가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다윗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갑옷과 칼이 멋지죠. 근데 그걸로가 아니라고요. 내가 잘하는 걸로. 근데 남처럼 남몰한 듯이 거기에다가 그냥 모든 수고를 다 하니까 실제로 내가 익숙하게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그냥 모든 기준이 세상이고 남이에요. 예전에 김광신 목사님을 부러워하는 목회자들이 그분을 따라해.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너 넥타이 길게 매시니까 그것도 길게 메고. 그러면 김 목사님 같이 됩니까? 그래도 헤어스타일은 안 따라 하더라고. 근데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분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 갖고 쓰임받는 그걸 익숙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칼과 갑옷을 갖기 위해서 애씁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에 맞는 일을 익숙하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 보여. 그러면 나는 찬양을 하겠다고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 그걸 맥시마이즈 하는, 옵티마이즈 하는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엉뚱한 싸움에 시간 낭비하다가 복음 전파하는 일을 못해요. 제가 프리덤의 강의를 하면서 꼭 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한 거 아시죠?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겨요. 왜 이기죠? 토끼가 자서. 그러면 토끼가 안 잔다면 어떻게 되죠? 거북이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렇죠? 절대로 못 이겨. 토끼가 안 자는데 어떻게 이겨요? 절대 못 이기지. 그런데요,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다에서 경주하면 되죠. 아니, 거북이가 왜 산에서 경주를 하냐고. 거북이는 산에서는 절대로 토끼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다 거북이들이 산에서 싸우고 있어.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요. 경주하는 걸 바다로 옮기면 어떻게 해요? 토끼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북이 못 이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비본질적인 일에서 그 싸움 하느냐고 에너지 낭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원수 마귀와 싸우고 원수 마귀를 제압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싸우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의 전쟁터는 영적인 곳이거든요. 그런데 육적인 곳에서 싸움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있어. 아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지금 내가 무엇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있냐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려운 경제 상황, 정말로 복잡한 가정, 그거 견디면서 내가 그냥 주의 오실 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거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요, 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 결론이 나오는데요. 제가 12장을 강해를 할 수는 없고 12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여러분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지금 마지막 때는요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 다음 구원이 있어요.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죠?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는 12장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일을 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요 다니엘이 이제 몇 사람을 보는데 그때 12장 6절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물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제자들처럼 똑같이 물어요. 그때요 쭉 설명해줘요. 한때, 두때, 반때. 7절에 이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성도들이 대적에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끝이 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12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요 듣고도 깨닫지 못해.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다시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때 주님이 답을 주시거든요. 뭐라고 답을 주실까? 네, 9절 보세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Go your way, Daniel. 그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 환상 이해 못해. 이 말 이해 못해. 거기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냐 계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유튜브 찾아 헤매지 말고 여기저기 계산하는 거 듣지 말고 그냥 너의 길 가라고. 너의 길,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사명에 맞는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견디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하든 저기서 힘들게 하든 이 일이 문제든 저게 문제든 개야 짖어라. 경부선은 간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될 말씀은 Go your way.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13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여기서 이 가라는 말은 특정 장소를 향해서 가라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 시간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저는 이 구절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너만이라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다니엘 너만이라도 이 말 믿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데 분명히 이 말씀대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이 땅에 끝이 올 건데 계산하지 말고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너가 오늘 해야 될 이 일, 이 말씀 봉함하는 일, 이 말씀 지켜서 전수하는 일, 그 일 하면서 기다리라는 것. 지금 마지막 때 왜 흔들리죠? 자꾸 그냥 해석하는 거 이거냐 저거냐 알면 어떨 것 같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당신이 몇 날 몇 월 며칠에 죽어요 알려주면 어떨 것 같아? 오늘부터 죽은 자로 살걸요? 이 땅의 종말이 언제 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끝이 오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토끼면 산에서, 거북이면 바다에서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 가지고 그 일 최선 다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우리에게 준 각자의 사명과 은사에 따라 이 은혜교회와 함께 사명 감당하며 가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마지막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마지막 약속, 우리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Go your way. 오늘 우리 정말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그 영광을 보는 애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 천국 복음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며 주님 맞이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가며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유업, 그 몫을 받아 누리는 복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세상 흔들리고 같이 찬양 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두 손 높이 드시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미혹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섭게 타락하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예요?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실 정도로 타락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계속 미혹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미혹하지만 세상적으로 타락하게도 하지만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자꾸 날짜에 관심을 갖게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굉장히 성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자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어느 때가 끝인지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총력을 다해야 되느냐? 선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자녀 교육하고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정말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런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세계 선교에 총력을 다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가 얻으리라. 계속해서 복음 전해지는 것이 나라마다 막혀가고 있습니다. 계속 마귀는 정부를 사용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디가 열렸는지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세계 선교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면 결국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그래도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전에 항상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성전이 항상 기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를 늘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아닌 건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뜻이면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무엇을 해도 복음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건강해야 되고 왜 고침받아야 되고 왜 오래 살아야 되고 왜 잘 살아야 되느냐?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을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그 암세포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복음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끝까지 말씀 붙들고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 이승희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그리스 난민 선교 팀들, 중보 단기 선교 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생에 나가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선교 대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